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올라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종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점철시키고 209년, 210년가량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번 바뀌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성경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져와서 온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런 죄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2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이제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엘리야를 일으키셨고 또 엘리사를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그 북이스라엘 종들을 왕들을 회개시키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셨던 이제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부라고 하는 복도 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이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엄청난 영토를 넓히면서 엄청 부강한 나라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꼭 솔로몬 때의 그러한 치적과 같이 다윗의 치적과 같이 그런 엄청난 그러한 복을 이제 누리게 이제 됐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에서 이제 떠나지 않죠.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이제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왕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약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는데 그 6번 바뀌는 동안 반역이 5번이나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패망하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비극의 역사를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달 동안이요? 예,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역을 통해서 이제 살룸이 이제 왕이 돼요.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그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스가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 6개월 만에 바뀌었는데도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구테타로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이 스가랴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바뀌죠. 여기 살룸은 이 다윗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사울을 꺾지 않거든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 살룸은 반역을 통해 왕이 됐는데 그는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무나헴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여기 보니까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왕이 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또 무나헴이라는 인물이 말이에요. 디르사에서부터 와가지고 딥사를 공격하는데 딥사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무자비하게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무자비한 그 잔악한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 포악한 행동을 지금 무나헴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비극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나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권력을 위해서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거든요.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무나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예, 평생 떠나지 않았다. 여기 평생이라는 단어 이게 긍정적인 데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하나님 섬겼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았다.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문하햄은 평생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생 주님의 뜻 행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이 문하햄은요 평생 불순종하는 대로 그 삶을 점철시켰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는지, 이렇게 나중 가서는요 자기 동족끼리 서로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족의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가르고 무자비함에 빠지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완전 포악함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리켜서 기브아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고멜과도 같이,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도 같이 그렇게 음란함에 빠진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을 이제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의 탐욕으로 생겨진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또 음란과 탐욕과 또 변덕과 또 자기 욕심으로 그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결국 자기 그 욕심으로 생겨진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의 모습을 담는 거죠. 우상의 탐욕을 이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갈수록 탐욕스러워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보내시거든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도 또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하햄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문하햄은 그 위기를 또 돈으로 모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 왕에게 1000달란트를 줬다. 이 은 1000달란트라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모으려다 하니 보니까 29절에 모든 큰 부자를 강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 50세겔씩 억지로 내게 하는 거거든요. 각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요 참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적국의 그 재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나라를 아주 이렇게 빈궁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도 못 쓰게 만드는 이 전략을 펼쳤던 것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이 문하햄이 그 백성들을 착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문하햄도 이제 10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어떤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아수르를 떠나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또다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편법 부려가지고 돈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러한 인간의 술수로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눈물이 가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새벽에 딱 나오려고 보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아예 퍼붓잖아요. 아예 쏟아붓더라고요. 비가요. 비가 오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들이붓는 이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나 오셨을까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조금만 여셔도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쏟아붓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맞게 일을 드실 때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불순종, 우상 그리고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그렇게 길이 안 보여도 그것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